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을 못 배웠죠. 제가 학교에 있느라고. 그러나 마음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세상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느냐 언제나 바른 길가리. 이 노래 아세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소개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나느냐 언제나 바른 길가리. 처음 들으시네요. 제가 모처럼 정말 설교 시간에 노래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잘 안 다니셨나 봐요.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바른 길로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간다는 것은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 만약 수많은 좋은 길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쉽겠는데 가령 바른 길로 가면은 손해를 보고 그 바른 길이 또 좁고 험하면 고민 생깁니다. 반면에 조금 요령을 피우거나 부정직하면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더 고민하죠. 가장 좋은 예가 제 생각에는 운동선수들이 약물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건 다 알 거예요. 바른 길은 뭐냐면 열심히 훈련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선수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 알면서도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베리 본스나 로저 클레멘스 같은 선수들 혹시 이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약물한 선수들입니다.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인데 실은 평생 아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됐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죄짓는 경우 많습니다. 차가 막힐 때 갓길로 가고 싶은 충동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솔직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스피드 리밋이 있는데 바빠서 그 리밋을 넘기고 싶어하는 마음 막 꿈틀꿈틀할 때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죠. 본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탈선의 후유증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탈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비행기도 심지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항로를 이탈할 경우에 목적지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혹 정탐의 의혹을 받아서 격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마다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곡학아세라는 그 한자성어를 기억하십니까? 사기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에 강직하기로 이름난 원고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엉큼하고 비열한 공성홍이라는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면서 출세하려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굽어진 길을 갔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신뢰가 된 줄 알면서도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길, 도,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정도를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운수, 대통, 벼락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표현도 물론 등장합니다만 2절을 잘 읽어보면요, 조금 어이없어집니다. 2절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일한 대로 번다는 얘기예요.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축복받지 않아도 일 열심히 하면 그쵸?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내 손으로 버는데 일한 만큼 버는데 뭐가 축복이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축복, 1절에 말씀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에 있는 127편하고 같이 읽어야 제맛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하나님 없는 집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질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127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무주의인가 싶은데, 그런데 128편은 약간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꾸준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꾸준하고 묵묵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소위 양심적으로 살면 보상을 받겠지.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상 받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인정 분명히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명예도 높고 부자로 살 수도 있거든요. 별것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축적되기 마련이거든요. 하늘에 가서 그 무거운 짐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비극입니까? 우연히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치죠. 평생 짐을 지고 살고 그 무겁고 더러운 짐을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불쌍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게 인내하며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간혹 눈속임이나 위조등으로 남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순리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달인이라는 개불 프로그램 아십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몇 번 못 봤는데 우연히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항상 같은 포맷입니다. 뭐냐면은 달인을 소개하면서 16년 동안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무맹랑합니다. 정말 16년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은 이런 사람 소개하는 거죠. 그 별칭도 굉장히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력의 달인, 16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조리 기억하는 기억력의 달인 아차 뭐뭐뭐 선생, 이렇게 있습니다. 아차. 명강의의 달인 휴강 뭐뭐뭐 선생, 수영의 달인 생선 뭐뭐뭐 선생, 오목의 달인 쌍삼 뭐뭐뭐 선생. 항상 무게한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분야에서 1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요령 부리지 않고 일하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